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의로 구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페이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그사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을 두고 주실 응답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제목 기억하시죠? 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왜 보내셨냐? 나를 보내신 이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 가정, 내 업, 가문, 만남 모든 거 뭐 때문에 보내신 거냐고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주 강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적인 비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 정말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아니라면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이거 외에는 목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그거보다 더 많이 가지셔야겠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어쩌면 웃기죠. 행복지수라는 게 선진국일수록 행복지수는 떨어집니다. 모든 게 편리하고 있는 게 많은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여고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 사실 행복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전 세계 청소년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 OECD 국가 중 행복지수 제일 바닥. 이해되십니까?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라는 미국, 마약에, 정신병에, 유럽과 미국은 어느 정도냐? 골목에서 아침 새벽에 주사기를 나눠준답니다. 왜일까요? 마약을 맞는데 자꾸 쓴 주사기 자꾸 맞으니까 병이 옮겨지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한데 마약을 찾겠습니까? 순간의 환각에 자기의 모든 영혼과 육신이 망가지는 걸 알면서 하거든요. 마약하면 몸 망가지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그 중독에 뼈가 어느 정도로 썩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요? 진짜 행복을 모르고 보여지는 것 따라가고 영적인 걸 모른 채 육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이 진짜 내가 무엇인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인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되어질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다스림, 땅에 충만할 수 있다고. 이 얘기는 단순히 정복하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충만의 의미는 뭐냐?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장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생깁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어때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사단이 하와하고 가장 우리로 얘기하면 절친, 베프, 요즘은 또 뭐라고 그러더라? 깐부. 요즘 다시 옛날 말이거든요, 원래 깐부가. 근데 요즘 또 깐부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게 뭐요? 뱀. 뱀에 들어가서 사단이 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야, 이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와가 얘기하죠. 아니,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왜냐면 원어적인 뜻을 보면 그때까지는 하와가 하나님을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저 선악과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지라.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으로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벗은 게 보여졌고 그래서 두려워졌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떠나고 영적인 사실은 하나도 하나님과 약속은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내 육신의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 최초의 종교가 나오죠. 뭐요? 나뭇잎. 그걸로 보호해 보겠다고 지 몸을 나뭇잎으로 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여자의 후손.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가죽 옷을 입히시죠. 피 언약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진짜 있는 게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창세기 2장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권세도 주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 내게 있는 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래요. 이 얘기는 내 생명에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일들이 보여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은 뭘 발견했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겠죠. 누가 뭐라도 저와 여러분은 보좌의 축복이 이미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자녀된 권세 속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는 비밀이 뭐예요? 기도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고 그랬거든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다가 천사들이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금 향로 항아리가 있답니다. 때에 따라서 천사가 그걸 땅에 부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가 쳤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 속에 뭐가 나타나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사건 문제가 아니라 사건 문제를 통해서 뭘 보아요? 뭘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내 현장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말씀 성취, 언약 성취.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기도의 축복을 누리니까 기도의 능력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증거거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증인의 축복 또 그런 증인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증인의 능력이 나타나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니까요. 하늘의 천사가 움직인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 즉 무슨 말이냐? 내게 가진 게 무엇인지 알 때 하나님의 천명이 보여져요. 내가 소유하고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래야 소명이 알아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만나게 하신 이유가. 그래야 사명이 보여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겠죠. 자, 여러분. 즉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지는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모세를 잘 보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스라엘 민족과 또 바로와 주변 나라들 가는 현장 지역별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왜 일으키시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문제 사건 위기 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혹시 너무 나는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이번에 성공여고 갔는데 여기서 너무 행복한 친구 손들어 했더니 그 이제 한 3명 정도가 텐션이 되게 좋더라고요. 수명이 손을 번쩍 들는데 너무 행복한데요?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행복한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1대1로 만났으면 물어봤겠죠. 왜 행복해? 라고. 근데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요. 내게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환경에, 사건에,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요. 그런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영향받고 내 생각, 마음이 영향받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사실은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 일 속에 내게 무엇이 가졌는지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뭐예요? 에덴의 축복이에요. 내 강이 흘러 들어가서 모든 걸 살리는 축복. 그래서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 보이고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고 무능력하고
아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고 그랬어요. 무능한 자 같으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자라고 말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 내게 가진 게 무엇인지 그 내게 가진 것을 누리는 축복의 비밀 속에만 있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 속에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세요.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 체험해 나가고 그것을 마음껏 현장에 가서 증거하는 삶. 그 축복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자녀를 실패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려움이 잠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고난의 시간표가 있으니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왜 제가 자꾸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자꾸 보라고 말씀드리냐? 모세는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의 지도자라고 꼽는 인물이에요. 근데 사람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과 237의 빛을 렘넌트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현장의 300지교의 3,000다락방 3만 제자 세우는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는 현장 속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가 넘쳐나는 축복이 일어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제일 본론으로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계시는데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조금 보셔야 돼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까지 저희가 보고 지금 7장을 보죠. 6장에 보면 1절에서 8절에 보면 그중에 8절에 보면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모세 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라 그래요. 즉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전에 어땠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경배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을 또 주세요. 뭐라고까지요? 그전에는 너희의 고난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빼내오겠다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언약의 땅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됐다라고 말씀을 주셔요. 근데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 더 심한 노역이 왔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했어. 상처받았어. 그리고 가혹한 노역, 삶이 너무 힘들어. 우리를 얘기하면 피폐해. 어떤 상태로 바뀌었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도 모르겠고 언약도 모르겠고 뭐 때문에요? 마음의 상함.
금방 구원할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졌어. 그러니까 나는 상처받았어. 이건 뭘 얘기하냐?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시험 들까요? 저와 여러분 왜 시험 드십니까? 제가 늘 하는 말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는 얘기 현장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말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교회에 굉장히 깊숙이 계셨던 장로님이나 중직자분들이었던 분들, 아니면 집사님이지만 굉장히 깊이 관여했던 분들이 시험 듭니다. 주일날 잠깐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교회 와서. 왜? 예배만 드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수빈이도 그 얘기를 했죠. 오늘의 교회 있을 때 뭐가 그렇게 정신 없었는지 모르겠다고. 그 예배 시간에도 늘 정신 없었다고. 왜? 방송실에 있었으니까. 일하니까. 보이지 않게 상처받은 것도 많이 있었겠죠. 또 우리 수창이, 사실은 교회 상처로 얘기하면 우리 수창이가 상처가 더 많을 텐데. 네. 왜요? 사역이라는 걸 하면서 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물론 우리 수빈이도 우리 수창이도 아직 그걸 느낄 만큼은 아닐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 부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러냐? 내가 원하는 것만 갖고 교회에 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집중하는 기준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요. 이번에 노예를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 누나인가? 뭐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 누나인가 봐요. 근데 그분이 이 목사님에게 자꾸 목사님이 됐는데 신천지로 오라고 자꾸 그러더래요. 들어봐야 한다고. 이모인가 보네요. 이모인가 누나인가 이모인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위에 분인데. 그래서 그냥 예 그러고 근데 어느 날 사는 지역으로 데리고 왔더래요. 그래서 차마 진짜 어려니까 근데 만나고 이제 나는 다르다 이러고 뭐 얘기를 했는데 한참 지나다가 뭐 서로 이제 그렇게 다르니까 이렇게 뭐 명절 때도 만나고 그러면 이렇게 거의 말을 잘 안 섞고 인사만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딱 그러더랍니다. 나 신천지 나왔어. 근데 왜 나왔냐니까 그러더랍니다. 거기에 날 안 껴줘. 무슨 말이냐? 내 자리. 그곳에 내 자리가 없어서 신천지 나오셨답니다. 사실은 웃었지만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그 사람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맡기신. 근데 주님의 교회여야지 이 그 사람 교회가 김영민 목사 교회가 되면 안 되거든요. 내 집보다 더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이은경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창이 수빈이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 여름에 땀을 얼마나 뒤집어 쓰고 일당 10원도 못 받고 제가 성격이 좋잖아요. 좋은 아버지의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했던 내 교회인데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또 하나는 뭐냐? 삶에 힘겨워. 하루하루 밥 먹기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또 직장에 가도 정말로 하루하루 밥 벌어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말씀을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현재의 어려운 상황, 현재의 힘겨운 일들만 보여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출애굽기 6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아. 어찌어찌 일주일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어때요? 말씀은 하나도 안 들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에 성인에 이제 뭐 조금 지나서는 아니었지만 거의 뭐 이렇게 성가대 지휘를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부교육자면서 그러면 지휘하러 나오면 제가 걸어 나올 때 찬양 인도할 때부터 계속 보시는 게 하나 있대요. 오늘 넥타이 색깔이 어울리시네. 아, 넥타이하고 저 슈트하고 안 어울리네. 늘 그 생각을 하셨다고 저한테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예배 말씀을 하나도 기억 안 난대요. 한 주간 기억나는 게 뭐냐? 아, 저번 주에 저 옷 입으시고 저 넥타이 매셨는데 였대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에 집중이 못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내 현실의 어려움만 보면 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교회 왔더니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인사를 이상하게 하고 너무 많죠, 교회에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들려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 시간이 즐겁고 그 말씀이 나한테 소망으로 느껴지겠습니까? 들려지질 않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반대셔야 돼요. 그래요. 마음 상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살아가다 보면 너무 많잖아요. 힘겨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네. 사람이 나한테 말 한마디 특히 가까운 사람들 그 상처 속에 있다면 예배 시간에 오히려 위로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나한테 들려져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니까요. 말씀이 들려져야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사건 문제 속에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소망이 생깁니다. 이게 참 소망이에요. 막연히 되겠지. 내가 적금을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그래서 오늘 얼마 넣어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1억짜리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1억을 모으는. 왜 경제에서 그런 얘기 하죠. 종잣돈 1억을 만들기가 가장 어렵고 1억을 만들면 10억까지는 쉽답니다. 그리고 또 10억 만들기가 어렵고 거기서 10억에서 넘어가기가 어렵고 그 10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자산이라는 게 생긴다고.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억 만들려고 막 모아. 그래서 통장의 숫자를 보면 얼마 남았어, 얼마 있어. 이게 소망이십니까? 사고 하나 빵 터지면 여기서 0이 계속 날아가요. 사실은. 저 여러분 계획하신 대로 다 되십니까? 인간이 계획한 건요. 반드시 흔들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저와 여러분을 적용하자고 하면 나. 그게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5절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1절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니까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하겠다고 얘기하세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우상을 꺾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래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래요.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애굽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해내는 것처럼 말이 돼요. 이걸 잘못 인식하면.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말고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 뜻이 어디 나오냐? 5절이에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이래요. 이 말은 단순히 야, 다 죽였어. 능력 있지? 이게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는데 신 그 위험한 선택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래서 말이 안 된다.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놓고 다 죽인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굽을 쳐서 멸망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하다. 정말 죄송한데 그분 성경 진짜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잘못 읽으셨어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대단하신 분인 거 맞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저야 어디 명함을 냅니까? 근데 아니요. 잘못 보신 거예요. 시작부터. 애굽 사람에게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너희들도 구원해 낼 거라는 의미예요. 너희도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책에도 보면 잘못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6월절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 민족만 살려는 아니에요. 성경 잘 읽어야 돼요. 그런 의미로 안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문설주에 피를 조금 바르고 많이 바르고 살짝 옆에 바르다 튀었어. 그래도 6월. 무슨 얘기냐? 옆에서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었는데 저 현장에서 그런 적 있어요. 실제로. 이분한테 복음을 막 전했는데 이분은 안 듣고 저 옆에서 들은 분이 그거 나한테 좀 얘기해 주면 안 되냐고 그래갖고 복음 전해서 영접하신 분 계시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네. 믿고 바르면 다 6월. 구원.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 노예대에서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고 애굽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처음에 볼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어려워졌냐? 이 전도와 선교를 놓쳤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다. 제가 그랬어요. 얼마 전에 그 피라미드 옛날 그 문서가 발견됐다 그러더라고요. 이 피라미드를 지을 때 어떻게 돼 있냐? 처음부터 노역이 아니었어요.
아십니까? 다 대가를 지불했고요. 그 원어적인 뜻을 다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 있냐? 그 지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에 있냐? 아, 오늘 술을 마셔서 내가 일을 못 하겠고 못 나간다고 말하고, 오늘은 술을 마셔서 내가 내일 일 못 나가고 그 다음 날은 나는 파티를 가야 되니까 일을 못 하겠고,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냐? 노조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다가 무너져 버린 거라니까요. 하나님 없다. 처음부터 완전히 노예가 아니에요. 잘 성경을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5장도 보시면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벽돌을 만들면서 지분 줬고 벽돌 몇 개를 해라. 즉 하루의 일의 양을 줬던 거예요. 처음엔. 그러니까 단순한 노예적 그런 수준, 우리가 생각하는 처음엔 그렇게가 아니었다니까요.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근데 어떻게 하냐? 전도야 선교를 놓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에 노예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모르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거짓의 아비요. 몰라 어떻게 사는지도. 애굽에 그 많은 우상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400년 동안 영향받아서 계속 이제 출애굽기 보다 보면 나옵니다. 모세가 잠깐 하나님의 언약 받으려고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그 시내산 밑에서 뭐예요? 출애굽할 때 겨우겨우 그 노예상을 청산하면서 들고 나왔던 금모기 해갖고 뭐예요? 우상 만들잖아요. 그 모든 자에서 빠져나.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계속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나오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러실까요? 아니 그냥 출애굽 바로의 마음만 살짝 바꾸면 되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상에 대한 부분이 철저히 꺾여지지 않으면 출애굽해도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가기 전에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다니까요. 애굽 사람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돼야 될 거 아니에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확인시키시냐?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이 처음에 언약한 그 지팡이를 던져요. 그래서 뱀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술객, 마술사를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행합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래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애굽의 권세, 즉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지금 여러분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코브라예요. 코브라. 왜? 이집트 하면 항상 머리에 이렇게 코브라가 있죠. 그게 권세의 상징이에요. 힘, 능력. 근데 무슨 얘기냐? 애굽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속에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그 하나님의 권세, 애굽의 권세를 꺾을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커 보이고 돈이 더 커 보이고 명예가 더 커 보이고 그럴 때 너무 많잖아요, 우리.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능력 없는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손에 있는 그 지팡이. 네 손에 뭐 들었냐? 그랬더니 지팡이요. 모세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 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뭘 하길 원하신다고요?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첫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해요. 애굽을 죽이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 우상 안에 살아날 수 없음을, 저주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 우상을 섬기면, 그래서 그 우상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을 볼 건데 오늘은 첫 재앙을 볼 겁니다. 첫 재앙이 뭐냐?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8절, 나일강을 피로 만들게 하시죠.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첫째 재앙하고 끝 재앙이 다 피의 얘기입니다. 피는 뭘 얘기하죠? 생명. 왜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냐? 하나님이 나일강의 수호신이 크놈이라고 있습니다. 또 나일강의 영이 하피라고 있어요. 이걸 생명의 젖줄이라고 그래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강이라고 그래서 애굽이 철저히 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이 거기 있지 않음을 확인시키신 거예요. 이 우상을 꺾고. 그리고 생명이 어디 있음을 확인시키냐, 어느 정도냐? 출애굽기 7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묵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래요. 이거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애굽은 나무 그릇, 돌 그릇에 뭘 새겼냐? 우상을 새겨놨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했어요. 즉, 그 우상에 생명이 없다고요.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어느 일이 벌어지냐? 출애굽기 7장 22절에 보니까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래요. 잘 새겨 들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 외에는 생명이 없는데 요술도 흉내를 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재밌습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래요. 이 성경을 잘 읽으면 재밌는 게 뭐냐면 똑같이 피해 흉내 내요. 요술사가. 사단도 똑같이 비슷하게 흉내를 내요. 근데 웃기죠. 그걸 생명의 물로 바꾸지 못해요. 귀신이, 무속이 하나님과 같이 흉내를 내려고는 해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은 없습니다. 뭐만 있냐? 오늘 본 것처럼 뭐요? 강의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요. 점점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삶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이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해요. 특히 지금 청년 젊은 세대들 하나님 없다고 그러죠. 세상에 영향 못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구전이고 이게 말이 되냐? 합리적이지 못하고 타당성도 없고 보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영향도 못 주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갈 이유도 예배 드릴 명분도 없는 게 요즘 청년들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명기 29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평소에 이 흑암의 역사, 사단의 세상 문화에 좋은 걸로 우상화된 걸로 되면 그게 독초로 뿌리 내려진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 봤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시작하면 내 삶의 기준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면 그렇게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나 자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니 하나님인 줄 모르겠어. 내 삶에서는 확인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래요. 즉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휩쓸려 갑니다. 그냥 사단의 속임수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요즘의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이거 하는 비밀이 뭐냐? 매일의 5분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깊이 하나님께 내 지금 일어난 만남, 일어난 현상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5분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뭘 성취시켜 나가시냐?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확인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현장에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어떤 거에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흉내는 냅니다. 그러나 살려내지 못합니다. 세상에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내 인생을 바꾸진 못합니다. 사실은 명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내 인생의 평생을 가지 못합니다. 진짜 복음 안에 있을 때 평안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증거거리가 넘쳐나고, 그러므로 내 주변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축복,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사랑교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그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들 어려움, 힘겨움, 과거의 모든 내 생각, 내 경험, 이제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고백했던 모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 같이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스스로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의 능력이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사 그 현장 속에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고, 그 현장 속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의 축복, 반드시 주변을 살릴 수밖에 없는 증인의 축복을 찾고 누리고 확인하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의 모든 삶과 만남과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만남 위에, 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